예,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오신 분들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뭔가 좀 영화 대사를 카피한 듯한. 예, 참 많이 쌓여있던 눈들이 봄바람에 따뜻한 태양에 녹아진 길거리를 보면 하나님 하시는 일 참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닥치면 도무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았던,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았던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온갖 찌꺼기들이 녹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저는 성령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내일도 특세를 시작하면서 Like Wind, Like Fire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나갈 텐데, 여러분도 동일한 마음으로 동참하시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칼럼에 바람처럼 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적었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 주보가 글씨를 좀 크게 키우면 좋은데 상황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칼럼을 한번 읽고 설교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기도 마음이 이 칼럼에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바람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닥치길 소망합니다. 불처럼 성령의 불길이 솟아오르길 갈망합니다. 어떤 인간도 제어할 수 없고 어떤 세력도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고 사모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와는 현저하게 다른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연 질서와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사회였다면, 바야흐로 지구촌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비단 지진과 홍수, 기근과 이상기후 등 자연재해뿐 아니라 전쟁과 대립 같은 인적 재해의 양상도 과거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큰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직접 우리가 겪고 있는 가정의 파괴만 해도 심각합니다. 소위 젠더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성적 갈등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동성애자라고 느끼는 젊은이들이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성 간의 성적 타락도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공직자의 이혼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의 성적 방종과 타락도 이미 그 도를 넘어섰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겪는 상처와 고초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마음 둘 곳 없이 헤매고 다니다가 범죄자의 표적이 됩니다. 정치인들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도덕적 불감증은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모든 것을 정화시키고 변화시켜야 할 교회도 위태하게 보이니 걱정입니다. 이미 목회자의 영적 권위는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졌습니다. 성도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합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지 솔직히 의구심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망을 가집니다. 제가 믿는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를 맞이하면서 더욱 간절해집니다.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만이 교회와 이 시대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입니다. 비록 우리들은 미천하지만 이 거룩한 사명을 기억하면서
특세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험했던 성령의 역사보다 100배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멀리서 참석하실 분들, 또 어린 자녀들 일깨워서 붙들고 나오실 분들, 또 새벽을 깨우는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 바람처럼 불같은 성령의 역사를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간절히 갈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이 시대는 일어날 수 없고,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 공동체도 결코 일어날 수 없고, 무너지는 가정을 회복할 길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가장 비참한 순간에 내 손을 잡아주시는 분, 성령님이죠. 우리가 가장 비참한 순간에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실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비참이라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말할 수 없이 슬프고 끔찍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무지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비참하다,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비참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는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앉아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그러나 비참할 정도의 마음을 느끼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아마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여러분의 무게만큼의 고난이 없는 분도 없죠. 그 고난은 좀 힘들고 고통스럽다, 버겁다, 이런 감정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비참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그 한국에 있는 신문을 접하면서 이 비참이다, 비참, 진짜 비참하다 하는 단어가 딱 어울리는 분을 기사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예전부터 제가 잘 알고 있었고 요즘 어떻게 살아가시나 궁금했던 분인데, 여러분들도 이름을 이야기하면 다 아실 분들입니다. 이지선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지선아 사랑해 라는 책으로 유명세를 탔는데, 이 이지선 자매가, 저는 자매로 알고 있는데 1978년생이더라고요. 박진희 선생 똑같죠? 1978년생인데 이화여자대학교를 원래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로 얼마 전에 발령을 받았다는 게 신문에 기사로 나왔어요. 이지선 자매의 교수 발령이 신문에 날 정도의 기사가 된 데는 사연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2000년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녀가 23살 때입니다.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 4학년 때입니다.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나올 때 오빠가 동생을 태워서 교통 신호를 받아서 레드 사인을 받아서 서 있을 때 완전히 술에 만취한 분이, 음주운전이죠, 완전히 만취한 분이 브레이크 없이 그냥 와서 서 있는 이 지선자매의 차를 들여받았습니다. 차가 불에 휩싸였습니다. 이 지선양은 순간 기절을 해버리고 차에 갇혀 있었는데 불길이 타오르면서 온몸을 불태우고 전신 55%가 타버렸습니다. 3도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차가 폭발하기 전에 오빠가 그 동생을 끄집어내서 업고 병원으로 가서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1급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안면까지 전부 마비가 찾아왔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를 거의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 정도의 화상을 입은 환자를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거의 살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온몸에서 피부를 뜯어서 얼굴에 이식을 합니다. 근데 이 이식한 수술은 밤이 되면 건조해서 피부가 서로를 당겨요. 그래서
눈을 감지를 못하며, 눈을 감고 싶은데 피부가 서로 당기니까 눈이 감겨지질 않습니다. 아이들은 그녀를 보면 괴물이라고 놀렸습니다. 그 당시에 오빠가 몰래 적어놓은 글이 뒤에 발견이 되었는데, 그 오빠가 이렇게 적었어요. 내가 내 동생을 살린 것을 후회한다. 그냥 예쁜 얼굴로, 여러분 사진에 있는 제일 왼쪽이 이제 이화여대 4학년 사고 나기 전 얼굴인데, 지금 저 얼굴은요 수술을 40번 이상 해서 고쳐진 얼굴이에요. 그 당시 얼굴은 정말 보지 못할 정도죠. 내가 이 동생 그 예쁜 얼굴로 천국 가게 그냥 둘 걸 괜히 살려서 내 동생이 이렇게나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그 오빠가 한탄하는 글을 거기 적어 놓았습니다. 지선장도 불에 타서 얼굴의 형체마저 완전히 사라져버린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고 손가락까지 없어지고 몸은 움직일 수 없고 밤마다 찾아오는 그 고통의 무게를 이기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수도 없이 오가면서 40번 이상 수술을 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수도 없이 좌절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것은 가족들이죠. 신앙이 깊은 그의 어머니, 그러나 그 어머니와 가족들마저 함께 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죠. 무엇보다 그 지선자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매일같이 스며드는 낙심, 절망, 원망, 참 힘든 거예요. 그 마음속에 찾아드는 밤이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이 지선자매의 그 글들이 인터넷에 굉장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오기 전이에요.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인터넷을 달구었던 지선자매의 글엔 원망이나 낙심이나 좌절이 없었습니다. 발견하기 어려웠습니다. 예전에 이경규 씨,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경규 씨와 성유리 씨가 진행하던 힐링 캠프에 이지선 자매가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옛날 예쁜 얼굴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능처럼 묻는 그 질문에 이지선 씨는 하나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이 좋습니다. 의외의 대답에 진행자도 놀랐습니다. 자기가 이전에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해서 지금이 좋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이지선 자매의 글을 제가 말을 그대로 읽어보면, 하나님이 재처럼 타버린 저에게 화관을 씌워주신 것 같아요. 일그러진 제 모습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감동이에요. 고난이 축복이라고 이제는 크게 말할 수 있어요. 눈물은 눈물로만 닦아줄 수 있고 아픔은 아픔으로만 위로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이 아니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저에게 전하게 하신 거지요. 정말이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녀의 글 속에는 온통, 이건 가식으로 꾸밀 수 없는 그런 감사와 온통 그와 함께한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저도 그 당시에 제가 교회의 청년들에게, 성도들에게 이 지선 자매의 글을 소개 여러 번 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눈썹 하나가 남아있는 거예요. 눈썹 하나가 남아있는 걸 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펄쩍펄쩍 뛰며 감사했다고 하잖아요. 눈썹 없는 분 보세요. 저도 눈썹이 좀 적다고 그러는데 많이 이 정도면 펄쩍펄쩍 뛰며 감사할 일이죠. 그녀가 처음 맞이하는 겨울 2001년 이제 일어서서 밖에 흩날리는 눈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흰 눈을 보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 이 이지선 자매의 상황을 우리는 비참하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비참한 상태에서 그녀는 꿈을 꿨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겠다는 거룩한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녀의 심령에 내려앉은 것입니다. 지금도 그녀는 병원 안에 있는 재활센터를 돕기 위해서 계속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자선단체를 세워서 계속 모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성하지 않은 몸을 이끌고 2004년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스턴 대학, 콜롬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 재활상담학으로 석사학위를 마치고 UCLA에서 박사학위를 끝내고 한동대 임시교수로 갔다가 정식으로 자신이 졸업했던 이화여자대학교 얼마 전에 교수가 되어서 신문 인터뷰한 게 기사로 나와서 제가 읽어본 것입니다. 그녀는 유아교육학으로 대학을 다녔지만 지금은 사회복지학 교수로 후배들을 기르고 있습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 있는 이 지선자매를 이렇게 세운 것,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렇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비참하고 엄마도 도울 수 없는, 눈도 깜빡일 수 없는 그 지독한 고통 가운데서 그녀의 마음과 몸을 어루만져 주신 것입니다. 수많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그녀를 위하여 탄식하며 대신 간구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이런 비참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연약하여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찾지 못할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대신 간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역사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험악한 세상을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우리는 긴 터널을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정말 눈을 씻고도 찾을 수 없어요. 저도 딸을 3명이나 가져갔고 믿음 좋은 남자를 만나라, 믿음 좋은 남자를 계속 기도하고, 신앙 좋은 남자를 만나라. 아빠 신앙 좋기는커녕 신앙생활 하는 남자를 찾을 수가 없다고. 저한테 불만이에요. 저한테. 정말 그렇습니다. 캐나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교에서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종교생활하는 여러 다양한 종교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물론 종교인도 지금 사라지고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젊은이들도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앙케이트 조사한 걸 봤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까? 많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기성세대 성도들이 젊은이들과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 말과 행동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실망이다. 권위주의적이며 강압적이다. 대충 예상할 수 있는 대답들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놀란 항목은 이거였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적 필요가 교회에서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어른들에게서 깊은 신앙인을 만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이유들에 대해서도 교회가 반성하고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저는 영적 권능을 회복하는 게 이 교회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교회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공동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세상 모든 공동체 우리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교회만이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죠. 성령의 역사를 젊은이들이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기성교인들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깊은 신앙인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세대 간격이 없어요. 성령은 세대를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그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 저는 더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우리 때보다는 이성보다는 감성이 발달한 그런 세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섬세하게 인간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 성령 아닙니까? 우리가 제대로 젊은이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시켜 줄 수만 있다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날 리가 없어요. 이 외롭고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것이 현대입니다. 가정에서도 부모들에게서도 공감을 느끼지 못하는 자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이야기 안 하고 친구한테 이야기하다가 엉뚱한 의견 듣고 엉뚱한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소개시켜 줄 수 있다면, 그 성령님과 우리 아이들이 1대1로 교제하고 성령님께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울고 성령님의 따뜻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우리 아이들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자리를 우리 성령 하나님은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 도우신다는 말은 반대쪽에서 함께 붙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혼자 감당하지 못해서 우리와 함께 그 물건을 같이 들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령께서 충분히 모든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데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어. 그래서 우리를 성령을 헬프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다 해결하는 해결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승리와 영광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아이들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모든 것을 다 해주지 않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살짝 아이가 할 수 없는 그 순간을 잠깐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도우신다. 살짝 함께 그 문제의 끝부분에 반대편에 서서 그 문제를 들고 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겨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십니다. 저도 아이들이 시험 칠 때 라이드를 해주기도 하고 뭘 할 때 옆에서 지켜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부모님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가 앞에서 스테이지 위에서 아이가 하고 있어도 얘 타는 건 부모라. 얘 타는 건 부모라. 앉아가지고 저놈이 저 했는 거 연습한 거 다 잘할 수 있을까? 공부한 거 다 시험에서 풀어낼 수 있을까? 그냥 안절부절 어디 해주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성령께서 그런 것이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 아닙니까?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들 아닙니까?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으로 탄식하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살피시느니,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 보면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신다.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 모르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저 구석에 구기 구겨놓은 그 상처난 마음까지 다 알지 않겠습니까? 모든 걸 알죠. 부모가 자녀들 마음 대충 다 알지 않습니까? 말은 안 해도 저놈이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저놈 얼굴이 왜 저렇게 어두운지 다 알잖아요. 부모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데,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연약함을 육신의 유한성이나 약함을 의미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인간의 연약함 할 때 이 연약함은 근본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우리들,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루어 줄 수도 없는 연약한 육신을 연약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박사기가 10개 있어도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없죠.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보면서 저놈 부모 돼봐야 알지, 애를 낳아봐야 알지, 그러죠? 자녀들은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데 압니까? 저도 이 나이 되니까 더 느껴지는 부모의 마음이 있는데 모릅니다. 근데 육신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앞에 7장, 8장을 쭉 읽어야 이 본문이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그 원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왜? 굴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에겐 이지선 자매 같은 육체적 비참함보다 더 큰 근본적인 비참함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비참함이 존재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도무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할지도 몰라요. 이 연약함은 이런 비참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이 연약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위대한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걸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그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왜 이 탄식이 나왔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여기도 구원의 확신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저 천국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이 완성되질 않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때마다 일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늘 부딪힌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법이 나를 완전히 통치하지를 못해요. 왜?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이기면 좋겠는데 이기질 못해요.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육신의 생각이 나를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비참한 사람들이. 왜? 내 마음에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겐 없어요. 선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여전히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여러분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조차 못 이기는 걸 여러분 어떻게 이기겠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 인간들이 죽을 때 병이 들 때 몸 전체가 병드는 경우가 없어요. 어느 한 부분이 병이 들면 전체 몸이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부위. 사단은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넘어지는 부분 딱 그 지점에서 항상 넘어집니다. 왜? 사단은 그걸 공격하거든요. 항상 그 부분을 공격해요. 어떤 사람은 감정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노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가인이 대표적인 케이스 아닙니까? 분노 조정이 안 돼서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입니다. 아간이 그랬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그랬습니다. 물질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성적인 부분이 약합니다.
성군이었던 다윗조차도 이 부분에 넘어졌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는 그의 집안이 계속적으로 칼이 떠나지 않고 자식과 부모가 형제들끼리 죽이고 칼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애착도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식들을 너무 사랑해갖고 하나님의 뜻을 그르칠 뿐 하지 않았습니까? 내 자식들 우의정 좌의정 지켜달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졸라지 않았습니까? 이삭과 리브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편애하는 자식들 때문에 괜히 쌍둥이들 형제들 간에 의만 상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사단은 이런 우리의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공격하기에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나는 비참한 상태,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나는 완전히 선에 대해서 무능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비참하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비참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참을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비참하구나, 내가 이렇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으라, 이 탄식이 나와야 그 다음부터 구원의 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탄식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비탄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몰라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연약하면 근본적으로 이 연약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무지 육신의 소용을 이기지 못하는 연약함,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연약함.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뒤에 고백해요. 로마서 7장 24일 날 죽음의 사망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 하면서 그 뒤에 선포하는 위대한 복음의 선포가 있습니다. 바로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성령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그분이 이런 우리의 비참함과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탄식함이 우리를 외치니 간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질그릇이 뭔지 아시죠? 질그릇은 진흙으로 구워서 만든 그릇인데 거기 유약을 바르지 않았어요. 뺀질뺀질하게 윤기도 없어요. 그리고 이 질그릇은 대충 만들었기 때문에 금방 깨져요. 사용하다가 깨지면 그냥 밖에 버리는 게 그게 질그릇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 같은 존재, 흙으로 만들었어요. 너무도 잘 깨어지기 쉬운 재료를 가지고 인간을 만들었어요. 이왕이면 다이아몬드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금으로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깨어지지 않는 재료를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질그릇, 부서지기 쉬운 먼지로,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든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냥 흙이 많네 하고 흙을 이겨서 만들었겠습니까? 금도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존재로 처음부터 기획하고 만드신 것입니다. 내가 인간을 돕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이 인간들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질그릇 안에 담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이 찬송,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내가 3절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Yes, Jesus loves me.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요, 연약할수록 버려버려요. 세상은 더 이상 빼먹을 게 없으면 버려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이 연약함은 어떤 거라고요? 육신이 약하고 뭐 상처받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비참한 존재인 걸 아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도저히 구원받을
소망이 없음을 고백하는 사람,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베풀어 주십니다. 언제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 참 이상해요. 내가 좀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날 붙들어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원리는 성경 전체를 봐도 항상 동일해요. 이런 패턴을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돼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그 당시 최강대국 이집트의 왕자였을 때 자기가 그 왕자의 권력을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돕지 않았습니다. 야, 네 힘으로 하겠다고 해봐.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40년을 그냥 허송세월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완전히 빠졌을 때 나이 80이 되어서 이제는 뭐 해볼 수 있는 그런 여력도 남아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그게 불만이었지 않습니까? 왜 이제 부르요? 질그릇 같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호사밧 왕도 연합군의 공격에 아연실색에서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겨서 풍전등화 같은 나라의 운명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 기도도 참 좋아요. 역대하 20장 12절 이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저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 여러분, 아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런 마음이었을지 몰라요. 러시아가 처음 침공했을 때 완전 사흘 만에 끝나는 줄 알았지 않습니까? 진짜 대통령이라면, 진짜 아버지라면, 진짜 리더십이라면 자기는 죽어도 백성을 살려야 되는 게 리더십 아닙니까? 오늘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대적할 능력이 없으면 솔직히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를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무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기는 달라요. 지금 뭐 핵폭탄이니 뭐니, 솔직히 저 핵폭탄도요 하나님이 마음만 보면 무용지물입니다. 핵폭탄이 뭐 3,000개, 10,000개, 15,000개가 있어도요 여건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면 저 핵폭탄 완전히 다 하나도 못 쓰는 무용지물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은 번개를 사용하십니다. 지진을 사용하십니다. 하늘과 땅을 사용하십니다. 모든 민족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폭풍우를 동반하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십니다. 무기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아무리 견고한 여리고성도 단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골리앗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리셨습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기고만장해서 그냥 신 같은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왕이라 큰 소리 쳤던 헤로드 왕은 벌레 한 마리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 한 마리에도 물려 죽는 게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계획한 일이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었다고 나는 아무런 커넥션이 없고 나는 인맥이 없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 이 교회 다니는 우리 젊은이들도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 인맥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얼마나 비신앙 불신앙입니까?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인맥이 없으면 왜 아무것도 안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까? 그래서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차원이 다르신 분이에요. 인간의 비밀은 질그릇에 있습니다. 내가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참된 인간의 강함은 이 질그릇 안에 성령께서 담아질 때,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약함 안에 담겨진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약함을 이제는 자랑하겠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하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십니다. 성령 결코 구원받은 백성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구원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성령 세례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육체를 입고 있는 한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성도들이 피 흘려 죽기까지 전쟁 안 하려고 그래. 피 흘려 죽기까지 전쟁을 해야 될 운명을 가진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고생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줄 영광하고는 비교 불가능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가장 비참한 순간에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를 더욱 귀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분명히 구원을 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수많은 생각들이 내 안에서 스트러글하고 대립하고 갈등합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께서 도우시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붙들어 주셔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서 천성 향해 달려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